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이렇게 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가 또 잠잠해지기도 했다가 또 3차 대폭발이다 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항상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사람 만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보니까 오늘부터 한 300명 정도 감염자가 나왔는데 사실은 300명이 아니죠. 검사 받은 사람 중에 300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 질병본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조심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가 잘못되면 전 교회 공동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그 8일차부터 시작해서 14일차까지 주신 말씀을 한번 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또 개혁주의라고 하는 분들 중에 아마 부정적인 분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혁주의 장점은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가 강하죠. 성경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생활이에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생활이 있어야 되죠. 삶의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꾸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적용해서 원리를 찾아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끄러움을 느껴요. 아니, 이렇게 평신도들이, 거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자, 8일차에 탤런트 오유나가 나왔습니다. 편스토랑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는 탤런트인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간증의 시작을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울산에서 한 1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10년인가 이건 오래 살았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장 열정적이었을 때 자기가 가장 행복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시험 들었는데 교회 직분자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을 때 그때부터는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저는 중요한 도전이, 첫째는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하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너는 너, 나는 나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하나입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만 결혼에 실패하고 이제 아이를 혼자 기르게 됐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자폐아였더라고요. 여러분, 자폐아 아세요? 그 부모의 심정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전에 저희 교회 이렇게 자폐아를 가진 부모님이 있었어요. 하루에도요 수백 번씩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도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억장이 무너진다고,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편지를 받고 참 이 자폐아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 자매는 하나를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고난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한 계획이 있었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9일차에 주민호 선교사님인데 카자흐스탄 선교사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제 무슬림권이랍니다. 거의 99%가 무슬림인데 그들이 역사적으로 러시아 러시아와 그 기독교죠. 러시아계 어쨌든 간에 우리와 다른 그런 기독교 모습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발과 반항심, 그래서 믿지 못할 종교, 외부 다른 나라의 그 종교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자기도 낙심했대죠. 들어가서 이 민족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보더라도 이 민족이 예수 믿는 건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왜 그렇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여기 있는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고 어떻게 올려드렸냐 하면 긍정적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려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일하는 분이십니다. 여기 분명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도 못했는데 장막터를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0명의 정탐꾼을 못 갑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가려면 아닙니다. 저들은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각 사람이 가진 믿음대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 갖지 말라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귀에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을 전도하는데 자기 집에 5-6명을 식사하고 매일 한 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좀 거부감을 일으키더니 나중에는 스스로 일찍 오더랍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 가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는 거 챙기고, 그런데 다 6시간씩 있으면서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그냥 머물더래요. 그렇게 6개월을 했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선교사님을 시험했다. 당신의 복음이 진짜인가? 당신은 우리를 진짜로 영접할 마음이 있는가? 그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그러죠. 그때 가라 그랬더라면 가짜다 당신도 하고 떠났을 텐데 계속 그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지 우리의 말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아주 깊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무슬림은 움마 공동체가 있답니다. 움마 공동체 뭐냐면 요람에서 그 무덤까지 책임져주는 공동체예요. 네가 태어나서 네가 죽을 때까지 너는 무슬림이야.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제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책임져, 밥도 주고요, 잘 곳도 주고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게 무슬림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믿는 사람을 건지려면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사는 것.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지워주고 먹여줄 수 있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다는 거죠. 그 공동체 없이 너 혼자 예수 믿어, 너 하나님 만나, 너 혼자 신앙생활해, 그리고 천국 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을 전도하려면 음마 공동체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가 배웠다고 합니다. 11차 김상수 권사님이라는 홀리네이션스 선교회 그 대표이신 분인데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제가 볼 때 한국의 조지 물러예요.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냥 그 조지 밀러가 여러분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을 때 그거 어떻게 했냐면 고아원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방석 하나 들고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군가 먹을 걸 가져오고 누군가 담요를 갖고 오고 누군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 권사님도 똑같이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1981년에 조지 밀러의 책을 보았대요. 근데 이거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조지 밀러가 200번 성경 통독했다는 것에 도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언제 말씀하셨든지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놀랍게 채워주셨대요. 이분이 사역하시면서 돌아보니까 한 50억 정도의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한 번도 자기는 사람에게 부탁한 적도 없대요. 없다는 소리 한 적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을 귀히 여겼도다. 그가 밥 먹는 것보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의 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간증하겠다. 그러면서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좋아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너무 기적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얘기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간증하면서 그런 도전을 주었어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역은 뭐냐?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에 전하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체험도 못했으면서 풍성함을 알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풍성하다는 거죠. 11일차에는 지연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뭐 경찰이셨는데 어떻게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차에 치여서 죽임을 죽었는데 결론은 자살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왔대요. 너무 화가 났대요. 그리고 술독에 빠져서 내가 복수하고 내가 자살해야지. 그러면서 그가 페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는 억지로 나갔는데, 나가서 사람들이 외쳤다. 양육시킬 사람 나 양육해라. 그 양육할 수가 없더랍니다. 내가 그 사람 내가 지식이 많은데 그냥 다 때려 눕히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양육시킬 사람이 없었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가 양육시키겠다. 그러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양육하기로 한 첫날 그분이 껴안더니 울더래요. 노라고, 이거 왜 우냐고, 비키라고 그러는데 꽉 껴안고 울더래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네가 나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진심이 느껴지더래요. 둘이 껴안고 울면서 그때 사랑의 힘을 깨달았답니다. 사랑은 분노를 녹인다. 그래서 자기 분노가 녹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녹이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것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목숨 걸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던 게 2번, 일주일에 7번, 아침 저녁 아이들도 예배자가 되고, 그런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근데 그 나중에 하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을 250번을 읽고, 영어 성경은 50번을 읽고, 요한복음은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 분이었대. 전도하러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선교사님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섰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선교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자, 11차 김예랑 성도입니다. 이분은 뭐 탤런트인데 영화를 하나 찍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사람의 주제가 뭐냐면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했던 거예요. 진짜 기적이 뭐냐? 아이가 33개월 되었을 때 뇌전증에 걸렸답니다. 뇌전증은 간질을 얘기하죠. 뭐 옛날에 지랄병이다 그래서 막 경기를 이렇게 사지 비틀어지고 거품 물고 하는, 그리고 열이 막 올라가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 아이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응답하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응답이었는데, 그때 그는 처음으로 낯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낯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낯설어요. 우상은 친근해요. 내가 우상은 알아요. 우상은 조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조종할 수 없어요. 낯선 하나님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나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자식 고쳐주세요, 내 자식 고쳐주세요. 병실에는 다른 사람과 교제도 않고 그냥 기도방에 앉아서 부르짖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같은 방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시작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보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 아이가 회복되었어요. 나았어요.
처음에는 기적적으로 나았고 1년 뒤에 재발했는데 원인을 찾아서 그걸 수술했는데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걸 깨달았대요. 아이가 낳은 게 기적이냐? 그 기적이 아니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건 의사가 고쳤지. 그건 자연적으로 고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아이가 병실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아이와 함께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이가 회복되었는데 돌아보니 그게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상황이든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기적이었다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13일째 박광식 문화선교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색소포니스트예요. 세계적인 색소폰 주자더라고요. 그 이탈리아에서 그 색소폰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150년 동안 그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뽑아서 상을 주는데 그때 15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뽑혔는데 처음으로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분이 뽑혀서 상을 받았는데 그 나라에서 그 금, 은, 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뭡니까 그런 색소폰을 자기에게 맞춰서 헌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서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모아서 1,100만 원으로 우물을 하나 팠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기뻐하면서 3,000명이 금을 먹고 새로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벅차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그가 기쁨의 비결을 찾았어요. 기쁨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할 때 기쁨이 오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분은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이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요. 광고 없는 색소포니스트예요. 광고하지 않아요. 이건 유튜브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색소폰으로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돈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이렇게 깨달았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밤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야.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아버지 쉽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외면하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사형집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외침 소리가 있음에도 부모라면 그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 사랑을 증거하는 색소포니스트로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14일째 김연재 작가라는 분인데 미술치료학 박사입니다.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고 상처에 속지 말라 하는 그런 주제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되게 이제 그 나이 또래들 이제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 같아요. 아마 저보다 좀 나이가 연배가 위든지 아래든지인데 근데 자라면서 굉장히 가정에서 힘들게 자란 것 같아요.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거칠었고요. 어부 출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맨날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그 엄마도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따뜻하게 자기를 대해줬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미역국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그걸 자기가 뒤집어 썼는데 3도 화상을 입었대요. 근데 엄마가 별로 자기에게 탐탁지도 않게 생각한 것 같더래요. 마음의 상처로 쌓였대요. 그러고 나서 계속 메시지가 다른데 넌 가치가 없어. 넌 틀렸어. 넌 죽어야 돼. 너는 없어야 되는 거야. 넌 잘못 태어나서 그런 메시지들에 속아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요. 너무 부정적인 메시지 속으면 가면을 씁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너무 밝은 모습으로 나와요. 너무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자기는 박사라고 해요. 자기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교수라고 해요. 그런 것으로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생각이, 그 요게벳의 노래를 들었답니다. 한 30분 그것만 들었대요. 근데 그걸 듣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마음이 보이더래요. 어머니의 눈물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그리고 나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겠구나, 아파했겠구나,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화됐냐면 가면을 벗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가면 교수, 어디 가면 박사, 저 박사입니다, 저 교수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다 가면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면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민낯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뭐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의로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굉장히 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죠.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있으니까 아마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 또 하십시다.